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에 대한 은혜도 있었지만 어떻게 또 때마침 육해공이 이렇게 쪼르륵 서 계시죠? 그쵸, 맞죠? 제가 파악을 잘한 거죠? 육해공이 쭉 서 계시고, 통상 찬양팀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서 있지 않나요? 남자 넷이서 이렇게 박자감과 맞춰가면서 이렇게, 아유 유튜브 나오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베이스는 또 집사님 치시고, 너무 은혜가 됐고, 헤세드가 진짜 말 그대로 찬양팀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가 딱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늘 찬양하는 우리 헤세드 찬양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 기도할 때도 매번 기도하는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또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귀한 섬김 감사하고, 저 뒤에서 애기 보면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헤세드 찬양팀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보려면 그 배경을 조금 알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 지도만 봐서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저 왼쪽이 터키 지역이고요, 저 에게를 중심으로 저기가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이, 그 옆에 이렇게 가면 이제 로마고요. 바울이 저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을 때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다 다스리고 있었고, 고린도를 찾으셨습니까? 저 중간에 있거든요. 고린도라고, 저 왼쪽에서 밑에 섬같이 생긴 곳에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가 있고요. 고린도 위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번역된 곳이 그 바로 위에입니다. 요렇게 됐다가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조금 확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뚫려 있어요. 그 땅이 이렇게 땅으로 붙어 있던데, 이걸 일부러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에게해와 저쪽의 지중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 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고, 해안에 있었던 도시여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가 다스릴 때 저 동네가, 고린도가 거의 제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양촌면 사람이 얼마나 되죠? 50만 명이면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겁니다.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그 로마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40만 명 정도가 노예나 조금 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지역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장사도 많이 되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해상으로도 육상으로도 중간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로디테 신전해서 비너스 여신이 있었던 그런 신전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음란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몇몇 종교에서는 그 성전의 여자 사제들과 남자 종들이 이렇게 합방을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사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서, 그 예전 말에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저 사람 참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에 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슨 테스 형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무슨 테스처럼 철학적으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곳, 그래서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곳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교들도 많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쭉 언덕을 돌아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그 언덕배기 쭉에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 건물들이 대부분 신전들 건물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음란함의 상징인 그곳에, 부유함의 상징인 그곳에, 그 다음에 타락함의 상징인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세워진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것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사말 형식으로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바울은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 크고 놀랍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받았던 은사들, 은혜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희가 모든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 원어로 얘기하면 지적인 것들, 철학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두 번씩 이렇게 들어봤고, 그쪽에 조금 지식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겠다. 지금 우리 현대 학문에 있어서도 그쪽 그 그리스 쪽 헬라 문화, 헬라 철학들이 굉장히 기반이 됐던 것처럼 그 배경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잘 못 이길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을 조금 잘 어눌하게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 동네 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국방대교에 왔을 때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걱정하더라고요. 야, 거기 다 교수님들 계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전달되어서 그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졌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늘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에 대한 여러 많은 은사들, 방언과 예언과 그 뭐 하는 모든 통변하는 그 모든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고 놀라웠습니다. 사람들도 돈도 있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실성도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기도 제목들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 풍성한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4절 초반을 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죠. 바울 서신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60번이 넘게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영역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능력 행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막 싸우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이 있고 성령 체험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들이 지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들 되게 부유해, 잘 됐어 라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더욱 온전하여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국방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종종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성도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성될 것이다. 옛날 거울은 우리 지금 거울과 달리 그 약간
우글우글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늘 이뻐 보였겠죠. 네,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완성될 것이고, 지금은 잘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생명,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잘 깊이 이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지막 때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요? 우리 용사들이랑 자꾸 이렇게 교육할 때 너 묘지명 써봐, 너 죽을 때 유언 써봐, 이렇게 하면 진지해지면서 이들이 삶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 이런 교육을 자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를 하는 것과 내가 일주일 후에 뭔가를,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지라고 할 때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죽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집중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고 온전하여지는, 우리가 지금은 온전한 게 다 알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생명의 완성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진짜 내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완전하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명심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흠 잡을 데 없는 자로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겠는데요, 제가 저기 세 번역으로 써놨거든요. 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스스로 나 잘 살고 있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에, 악한 세상에 살기에 타락하고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했던 그 마지막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니요, 그거 뭐죠? 그거 많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 앞에 가사들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들이 나와 있는 찬양 같았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된 지 이제 십몇 년 조금 넘었는데요. 군대 처음 왔을 때 제가
군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을 때 제가 군종 목사입니다라고 인사할 때 저에 대한 반응과 요즘 제가 군종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에 대한 반응이 저는 느낍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를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오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선들이 따갑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을 때 아직 못 받으시나요? 티를 잘 안 내시죠? 티를 잘 못 낼 때도 있고요. 티를 내는 게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대 청년들, 특별히 20대 초중반의 남자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아세요? 3%에서 5%래요. 그 선교학에서 그 종족의 복음화율이, 신자화율이 5%가 안 되면 미전도 국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은 미전도 종족 국가입니다. 미전도 하는, 선교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 처음에 군대 왔을 때 100명 중에 20명 세례받았었거든요. 신교대에서 세례받는다라. 세례받을 사람 손들어면 기존 세례자가 100명 중에 20명 됐는데 요즘엔 5명 안 됩니다. 진짜로.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와서 세례받았던 애들 빼면 진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애들 2-3명밖에 안 되고, 군종병들이라고 해도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신앙이 안 좋은데 군종병들이 신앙이 좋길 바라는 제 욕심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 앉아 있지만 저쪽에 있다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는 미전도 국가에 있는 친구들 와 있을 때 한 번씩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미전도 국가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애들이 여기 5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본군데 50명인데 지금 우리 교회 10명 와 있는 거잖아요. 얼마야? 20%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신부부 박수 받아야 돼요. 진짜로 박수 받아야 돼요.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인 거거든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어쩌면 흔들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튼튼히 서 계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시길 늘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놓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찬양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사와 은혜가 있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들도 있었고 교회의 힘과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꾸 여러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신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일들이 참 감사하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우리끼리 배부르고